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증거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의 죽으심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주님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지혜롭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셨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도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은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이미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에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교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성숙한 교회라면 은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이방인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이 발달하였던 원시적인 모습이던 어디에서나 이 초월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헬라 이 신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인 체험으로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신적인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의 능력이 없다라고 본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 고린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을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다 벗겨버렸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을 의지해서 황홀경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양의 신비한 종교를 찾아 체험을 해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역시 신비한 체험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병자를 고쳤다, 방언을 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대단한 신앙의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런 집회가 또 많이 열립니다. 그런 곳에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능력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좋고 안 좋고 와닿고 안 와닿고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 곧 그들이 신비하고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것의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병 고치고 방언을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슨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너희들이 모두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 회심 전에는 말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더라. 그래서 이 말은 이들이 회심 전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우상이 끌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배후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 가지 신기한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미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
곧 그때에는 너희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끌면은 끌리는 대로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언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나타나면은 대단한 신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성경은 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너희들, 그렇게 우상이 끌면은 끄는 대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어느 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지만은 이들 모두가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성령의 은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그것이 신령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한 표적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종교적인 표적들, 기적들, 초월적인 것들, 그런 것들 마귀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판단 기준은 바울 사도에게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누가 십자가를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당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파당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보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좀 신령한 단계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내려주신 것은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의 은사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신령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다 이루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십자가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말씀 안에서 믿고 가는 것,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가는 것이 참으로 신령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표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우리 신앙에 마치 척도가 되는 것처럼 믿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의미,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